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38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실 이 본문은 지난 6월 19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주일 설교에서 나눴던 말씀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 낳은 이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전혀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바로 준행을 하고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평범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아주 일찍 떠났습니다. 조금도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서둘러서 길을 나섰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렇게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나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제3자인 오늘 우리가 봐도 참 신비롭다 할 만한 일인데,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얻은 이 놀라운 과정, 이 모든 일이 말 그대로 신비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75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또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그저 신화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당사자였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머에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신비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일은 성경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별로 특별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 말 그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는 당연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당연히 살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지 하는 이것을 떠올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를 나에게 허락하셨지,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했다 하는 거죠. 앞서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때도 에녹이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이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지, 하나님이 신비롭게 나에게 역사하셨지, 이것을 떠올리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삭이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되게 신비로운 것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명령을 하신다? 오케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믿을 구석으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베푸시겠지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넘어서는,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에게 베푸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그것을 떠올리고 또 되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나를 또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삭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질 정도로 장성을 했습니다. 아마 1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또 재빨랐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보다 이 이삭의 행동이 훨씬 더 빠르고 힘이 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삭도 뭐가 이상했는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을 하고 있는데도 군말하지 않고 그 결박을 다 당하고 있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힘도 더 세고 움직임도 훨씬 재빠르고 모든 것이 아버지보다 나은데 왜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이런 일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버지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 아버지의 말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구나, 이삭은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저항하고 아버지께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저 가만히 묵묵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운 것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삶의 모습, 그것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요. 목사로서의 제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제 삶이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나게 해주시고 자연인으로서의 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목사라는 껍데기 이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 인간 구판수 자연인으로 제가 살아갈 때에 저의 일상의 그런 모습,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거지 하나하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신앙의 전수이자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전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체험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게 도와주심으로 문제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고 이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불어 이 기후위기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시고 조절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